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 아마도 좀 많이 들어보셨죠? 공부의 삼위일체 등등등. 삼위일체라는 말은 셋이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서로가 연관되고 통합되어질 때 이것을 삼위일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를테면 좋은 학생을 만들어내는 이런 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본다면 이렇게 예를 들을 수 있겠죠. 좋은 교육이 되려면 학생과 또 좋은 학습 내용들, 교재, 그리고 선생님이 필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학생은 열심을 하든 재능이 뛰어나든 괜찮은 학생이 있는데 교육할 만한 교재가 변변치 않고 전달하는 선생님이 부족하게 된다면 충분한 교육 효과를 내지 못할 겁니다. 또 다른 면에서 교재는 참 좋은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학생과 애를 쓰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역시 좋은 효과를 못 얻죠. 또 하나, 선생님은 정말 뛰어난데 가르칠 그런 교재가 변변치 않고 또 실컷 가르쳐도 2개 가르쳐주면 하나를 까먹고 배우는 게 더디다면 교육 효과가 부족할 거예요. 교육의 삼위일체라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학생도 재능이 뛰어나든 열정적으로 배우려 하든 학생이 좋은 학생이 있어야 돼요. 또 학생에게 가르칠 수 있는 좋은 학습 교재가 됐든 내용들이 있어야 되죠. 아울러서 가르칠 내용들을 적절하게 잘 전달해서 배움을 갖는 학생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는 그 세 요소가 잘 연결되고 통합될 때 좋은 그런 교육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삼일체, 교육의 삼일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한국의 교육 정책 때문에 나는 그 한 가지를 빼고 교육 정책을 넣겠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교육의 3요소가 어느 것이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삼위일체가 뭘 얘기하는가. 일반적인 삼위일체 개념은 셋이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서로 연결되고 통합되어 있을 때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말해요. 자, 하나님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내용이 그다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세상에서는 여러분 어머니표 음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식을 재료를 넣고는 그 다음에 고춧가루 대충, 소금 대충, 마늘 다지기 대충 넣어도 맛이 나요. 그런데 이게 그냥 대충은 아니죠. 오랜 세월 동안에 경험적으로 이 정도를 넣으면 맛이 들 거라는 생각 때문에 대충 넣는 것 같은데 이 맛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식은 조금 덜하고 더해도 크게 그러냐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여러분 아주 세밀하고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한 데서는 그렇게 대충 넣어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을 수 있어요. 요즘 여러분 코로나19가 코로나19죠. 코로나19.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바이러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메르스도 코로나고 여러 가지 그래요. 코로나인데 그 중에 19번째가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한 폐렴을 얘기하고 있는 코로나19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19예요. 19번째. 이 코로나, 이 왕관 형태를 가진 외피의 왕관 형태를 가진 여러 바이러스들이 있기는 한데 이 바이러스가 성질이 각각 다르요. 특성이 다른 겁니다. 특성이 달라요. 전염성이나 또 질병을 일으키는 대상들이나 치사율들이 각각 달라요. 자, 특별히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 다른 바이러스와 다르다면 이전의 바이러스 같이 대충 해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아주 정밀하게 이 코로나19의 적합성 있는 약제를 발견해야만 돼요. 예방약인 백신과 치료제를 함께 만들 때 이 극복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 된장고추장 만들듯이 고추장과 된장을 섞었어요. 더 많이 섞는 것이 주된 거라면 고추된장도 될 수 있고 된장고추장이 될 수도 있겠죠. 어느 함량에 따라서 이름도 달라지고 성분도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삼위일체론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 또 어느 부분을 약간 착오가 있게 되어지면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되어서 이게 잘못하면 이단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삼위일체론을 배우게 된다면 이단도 분별하고 또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분과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여러분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은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자, 여호와 증인이 그것이 맞다고 해서 다른 말도 다 맞느냐? 그렇지는 않죠. 기본적으로 삼위일체론의 기본적 개념은 본질상 한 분이시나 그러나 위격으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삼위일체론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잠깐 그림을 보면서
삼위일체론에 대한 설명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중앙에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인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다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로 향하는 데는 똑같다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같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인 것 맞아요.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인 것 맞아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인 것 맞아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다 모두가 본질상 한 분이시다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를 보니까 같지 않다고 옆에 하나 막대기를 그어놨어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사이도 같지 않다고 막대기를 그어놨어요.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도 같지 않다고 막대기를 그어놨어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다른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과 성령님도 다르시고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다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이나 또 동시에 놀랍게도 이분들이 본질상 하나라는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위격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 일체이시기 때문에 이게 삼위일체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삼위일체 개념을 처음 설명한 사람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삼위일체론이 가르치게 되어졌죠. 그런데 같은 주장을 해도 입장에 따라 주장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남북 통일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의 우리 방식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북한은 또 공산주의 정권으로서 그들이 적화 통일을 꿈꾸겠죠. 각각이 바라보는 주장이 잘못되어지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서기 325년에 콘스탄틴 대제, 왕이죠, 황제가 이제 제1회 니케아 회의를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300여 명의 지혜론자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을 수가 없다. 예수님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는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주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 주장하잖아요. 예수님 봐라, 성경에 태어났다고 그러지 않느냐. 그는 피조물이고 인간이고 신성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잘못된 이론에 대해서 함께 니케아 공회의에서 연구하고 함께 논의한 다음에 이 아리우스를 이제 이단으로 정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호모우시아라고 하는 걸 주장합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분이다. 본질상 똑같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지만 본질상 똑같은 분이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이지요. 자, 여러분 그 외에도 여러 마르시온을 비롯한 군주신론주자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사벨리우스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양태론적 이론론을 주장하는데요. 양태는 모양을 얘기하는 것이죠. 양태론적 이원론을 설명할 때 두 가지가 보통 예로 많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물이에요.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기온이 낮아지면 뭐가 되죠? 얼음이 돼요. 얼음이 다시 기온이 높아지면 뭐가 되죠? 물이 돼요. 물이 더 기온이 높아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뭐가 되죠? 수증기가 되어져요. 이거 봐라. 물이란 원래 본질은 변하지 않고 원래 물이라는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도에 따라서 얼음도 되고 물도 되고 수증기가 되지 않더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양태론적 이제 이류설. 이것이 바로 사벨리우스가 가르친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이단의 가르침. 이것이 이제 보통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서 많이 그러죠. 하나님의 교회. 자, 또 하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는 이제 볼 때 아이들에게는 아버지, 부모님에게는 자식, 회사에 가면 회장님. 그런 것처럼 옷만 다르게 입거나 가면을 따로 쓰는 것처럼 한 존재가 이렇게 나타나고 저렇게 나타났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예수님 때는 예수님 나타나고 예수님 가신 다음에는 이제 뭘로 나타나요? 성령님으로 나타났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안상훈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성부 하나님의 시대, 성자 시대 지나고 성령 하나님 시대는 이 뭐죠? 안상훈이가 바로 말세에 인류의 구원을 줄 성령님의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엄연히 본질상 동일하시나 위격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믿음, 그것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듣기에 그럴듯하다고 해서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전문가적인 분별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 하나, 바로 신천지 이단이 또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신천지 이단 같은 경우 역시 이제 앞에서 말한 이 시벨리우스와 같이 시대적 구분을 하면서 또 얘기하죠. 자,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시대가 있고
이삭의 시대가 있고 야곱의 시대가 있다. 아브라함 시대를 말한다면 성부 하나님의 시대고, 이삭 같은 경우는 또 뭐죠? 성자 예수님의 시대고, 그 다음에 야곱 시대는 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 시대인데, 바로 이 자리를 누가 도둑질해 가냐면 이만희 씨가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도 보여드린 것처럼 보혜사 이만희, 감히 인간이 보혜사 하나님 자리를 도둑질하겠다는 거예요.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절대로 어떤 누구도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삼위일체로만 잘 알아도 많은 이단을 분별해요. 이단에는 교리적인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인 삼위일체론만 건강히 알아도 이단을 분별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이죠.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기독교의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계시나 본질상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가르침인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유일성과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위격으로 계심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이를테면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유일한 여호와시. 자, 봐라, 성경에 유일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한 분이셔. 맞으면서도 틀리고 틀리면서 맞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시 여러분, 고대 근중근동에는 많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신들이 있어요. 신들이 있을 때 우리 신이 진짜다, 저희 신이 진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여러분 히브리 떠들이로 내려가 있을 때 말이죠, 그 땅에서 나오게 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피계의 파악도 음해,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의 신이에요. 그들의 신을 제압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여러 세상에는 많은 신이라 주장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진실되고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이것이 유일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을 여러 서로 느껴지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창세기 1장 26절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혼자일 때 우리라고 합니까? 둘 이상일 때 우리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혼자와 둘 이상을 구별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구분하십니다. 사람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거든요. 이건 뭘 얘기하겠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피조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이미 선제, 먼저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세상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줬을 뿐이지 그분은 이미 전에부터 계셨던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또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한 자리에 나타나신 사건, 이것이 이제 1월 6일을 우리가 에피파니 주현절이라고 하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한 자리에 나타났던 사건이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나오실 즈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고, 예수님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바닥바닥바닥 비둘기 형태로 예수님에게 딱 임하셔, 이를테면 어깨에 앉으셨다, 어깨에 앉으실 때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령님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듯이 사람이 임하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는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생각해 보십시다.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에 올라오셔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 형태로 임하셔요. 동시에 계시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신데 저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예수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십니까? 원래 계시고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또 위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므로 성삼위 하나님이 한 자리에 나타난 놀라운 사건이죠. 주연절의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자, 이처럼 엄연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할 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를 주라고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 13장 13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엄연히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계셔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렸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21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계심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됨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삼위일체론의 건강한 이론을 통해서도 하나님, 성삼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을 갖게 되어지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단들 분별함으로 거짓된 미혹에 분별해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에게는 예수님 한 분만이라도 우리가 알게 되면 충분한데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또 성부 하나님도 계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도 나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처럼 우리에게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관계에 있을 때 그분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져요. 아무리 목자가 뛰어나도 목자가 양떼를 안 따라가요. 그러면 목자가 인도하는 풍성한 삶을 못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떼와 목자는 친밀한 교제 관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과 좋은 친밀한 교제를 잘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바로 그 점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인들이 사랑이 깊어가려면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돼요. 시간들을. 자, 잠깐 만나가지고 사랑이 깊어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많은 사랑들은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서로 대화도 하고 서로 생각도 맞추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점점 그 사랑 마음이 깊어가는 겁니다. 자,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를 하나님과의 사랑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 아가서,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죠. 아가서에 보면은 솔로몬이라는 왕이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중에 한 구절 1장 7절은 이렇게 들려줍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떼 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 가린 자가 되랴. 이게 뭔 얘기예요? 얼굴 좀 보여줘. 나도 나타내고 서로 만나서 대화해야 사랑이 깊어지지. 만나서 대화를 해야 사랑이 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만남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깊어지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예수님께서도 하늘아버지 성부 하나님과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성자 하나님 보내셨어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그와 함께 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비결은 아버지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언제나 혼자 두지 않고 함께 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까? 혼자 계십니까? 늘 함께 하셨거든요. 늘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또 여러 삶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사랑을 키워하는데 병아리 누는 만큼 시간을 내고 그래 사랑이 깊어진다?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깊어지려면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경이 있는데 병아리 누는 만큼 안 되죠. 많은 시간을 내야 될 것입니다.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고민도 하고 이런 뜻이로구나 알아가는 거예요. 서로 남녀 간의 대화, 친구 간의 대화를 해도요 그 말이 상대방이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지?
하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묵상함을 통해서 이해하고 알아감을 통해서 서로가 알아가는 거예요. 친구 관계도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죠. 또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야 돼요. 병아리 눈을 만큼씩 조금 내가지고 하나님과 어찌 친밀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시간들을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교제 가운데 나가고 더 깊은 사랑으로 깊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여러분 연인 사이에 서로 마음이 기울어져서 사랑함을 얘기할 때 낙화유수란 말을 사용하잖아요. 낙화, 꽃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유수, 물이 흘러간다는 말이에요. 떨어지는 꽃은 물이 자기를 어디론가 실어가기를 기대어서 그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꽃이 떨어지기 기대하는 물은 오게 되면 물이 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남녀 사이에는 서로 간에 어떤 거죠? 그리워하는 정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워함으로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전화하고 또 전화한 다음에 집에 들어가 대화한 다음에 또 전화해 나중에 또 만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야 사랑이 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더 많은 시간들을 사랑함으로 그리워하고 시간들을 함께하고 알아감을 통해서 사랑이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들을 내지 않고 믿음이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시간을 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신다고. 당연하죠. 시간을 쓰지 않는데 세상 것에서는 많은 시간을 쓰는데 하나님께 시간을 쓰지 않아요. 어찌 친밀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많이 시간을 쓰는 것과 친밀해지는데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쓸 때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온전히 마음으로 품을 때 또한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연인 여러분 서로 상대방을 자신의 마음에 두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요. 저는 박정숙 씨를 좋아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박정숙 씨를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정숙 씨를 사랑하고 정숙 씨는 저를 사랑해요. 생각해요. 늘 마음에 품어요. 그러다가 우리 정말 만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허락받고 결혼합시다 해서 결혼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이 깊어지려면 시간을 서로 함께 쓰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들어야 돼요.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을 쇠밧줄로 묶어놓는다 한들 한 몸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멀리 떨어져도 마음으로 사랑하면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아무리 칭칭 묶어놔도 마음이 다르면 한 지붕 두 살림이 되는 것이지 전혀 다를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 안에 온전히 상대를 품게 됐을 때 참된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또한 그렇게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게 됐을 때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는 거룩한 영적 교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 이야기를 우리는 아가서 6장 3절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말로 그 상대방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를 기쁘게 할까?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마음에도 없고 그를 기쁘게도 하지 않으면 별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마음에 두는 것이고 마음에 두면 내 마음도 기쁘고 어찌하면 상대방을 기쁘게 할까에 이런 사랑 관계가 커질 때 건강한 서로 사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 안에 모셔드리는 영접을 하고 주님을 모셔드린 다음에 주님과 먹고 마심이 있어야 돼요. 즉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고 이게 주님 말씀이지.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 할 때 주님과 거룩한 친밀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아니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차지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거룩한 친밀한 교제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말하고 예수님 뜻을 또 생각으로 품고 그리고 그걸 행동하기를 원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 닮아가게 되어져요. 정말 사랑하는 부부는 상대방을 많이 닮아요. 그 이유가 뭐죠? 상대방을 내 마음에 품습니다. 그의 생각을 품고 그의 말을 품고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게 되어지니까 점점 나는 너를 너는 나를 서로 닮아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오랜 세월 좋은 부부들은 참 부부가 서로 닮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래요? 마음에 품었으니까.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기뻐함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니까 서로 부부가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여러분 모셔드리고 살아가게 될 때 닮아가게 되어지고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찬송가도 여러분 그런 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들려주는 찬송가에도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서 살아가게 될 때 변하여 새 사람 289장이에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사랑에 푹 빠져서 주님을 닮아감으로 변하여 새로운 삶이 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혼관계도 그런 관계로 맺어질 때 건강한 결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 시대에 여러분 눈으로 딱 보면 그냥 필이 꽂혀야 된다고. 물론 좋은 감정이 좋아요. 그런데 감정만 가지고는 상대방을 잘 알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느낌도 중요하지만 이성적으로 서로 대화도 해보면서 말이 잘 통하는가. 참 위쪽으로 만났을 때 마음에 드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치관도 안 맞고 너무 안 맞아. 그러면 힘들어요. 살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처음 봤을 때는 영 마음에 안 들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되어 있고 서로 존중이 여기는 여러 인격적인 면이 참 좋더라. 그럴 때 여러분 그게 사랑이 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랑이 건강한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건강한 사랑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 보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날은 바로 성령 강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바로 주님의 말씀이 가르치심이 그런 뜻이구나.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알도록 우리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는 신비한 거룩한 영적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과 영적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속사람이 변화가 되어지니까 그의 삶은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랍게 변화가 되어져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가 하나 되어,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또한 하나가 되어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거룩한 영적 연합을 우리에게 원하셨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됨은 외형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중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외적으로는 틀림없이 신앙인인데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전혀 계시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이구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자네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속사람도 변화의 새 사람도 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할 때 우리의 삶이, 생각이, 말이, 행동이 자연스럽게 주님 닮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온전히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어서 성삼위 하나님과의 거룩한 영적 교제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더불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그의 기뻐하심을 알고 그 일을 힘써 행할 때 참된 거룩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교제합니다. 교제하는 시간이 되어갈수록 상대방을 알아가게 되어져요. 알아가는 게 뭐죠? 성격을 알아가요.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가 기뻐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안다면 그의 필요를 위해서 맞춰주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이룰 때 사랑이 깊어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어요? 그분의 말씀이 있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고? 그건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키라고 주님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야고보 사도를 통해 주시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 지식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진짜인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 믿음 없어 죽은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랑에 빠져서 그 말을 지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친정 부부나 연인들을 사랑한다면, 친구가 사랑한다면 그의 말대로 마음에 품고 그의 기쁨 되게 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사신다면 하나님도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풍성한 교제 가운데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위해서 부단히 애썼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일상을 다 뒤로하고 사막에 집을 짓고 수도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베네딕토 수도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수도 규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 여러 수도사들,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수도사들 중에 여러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네딕토 수도 규칙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좀 쉽지는 않지만 간단한 내용으로 말하면 수도 생활을 할 때 뭘 목표로 하는가, 어떻게 생활을 하는가, 뭐 그런 내용을 적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 생활할 때 덕목인 순종, 침묵, 뭐 겸손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기도할까, 어떤 시간에 얼마나 규칙적으로 할 것인가, 뭐 그런 게 또 성독이라는 책을 읽는 것들에서 말하기도 하죠. 일정한 공동체 들어가면 규칙이 있는가 하면은 또 수도 생활 자체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니까 농사도 지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봉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해서 부단히 했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사막 속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흉내에 살기는 현대인의 생활 가운데 제한이 많아요. 이것을 현대적으로 적용해 보려고 했던 사람이 까를로 까레토의 도시의 광야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이 현대 우리 생활과 우리 동북교회의 신앙적인 맥락을 일치한다면 바로 저는 영성일기라고 하는 유기성 목사님의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영성일기 노트 잠깐 보여주시는데요, 노트는 말 그대로 영성일기는 어떻게 영성일기를 쓰는가에 대한 방법론을 적어놨다면, 노트는 말 그대로 영성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일기는 자신의 하루의 삶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24시간의 삶을 아침부터 깨어날 때부터 잠들 때까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 일기 아니겠습니까? 동북교회에서는 예수님 만들기 신앙훈련을 합니다. 예수님 제자다운 삶을 살자는 거죠. 그걸 위해서 추천도서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찰스 쉘돈의 책을 추천하고 그것을 함께 읽고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실천적인 지침서를 한다면 이것이 바로 뭐겠어요? 영성 일기를 써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하면 내가 더 주님과 동행하며 성삼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삶을 통하여 풍성한 교제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약속의 복을 누릴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이해와 믿음을 통해서 이단도 분별해내고 건강한 하나님 알기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세상에 전하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일체주일인 오늘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배움을 풍성히 하고 바른 믿음을 지키고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복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로 교통 역사하심이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거룩한 영적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로 하는 동백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